세상은 점점 분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말씀은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만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성경을 펴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말씀 없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봉사로 또 활동으로 성실함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진짜 신앙은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묵상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비추고 나를 다듬고 변화시키는 그런 깊은 영적 호흡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는 가장 귀한 자리고,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분주한 신앙의 습관에 기대어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일하느라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주한 신앙은 중심을 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이거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집안 정돈하고 여러 가지 접대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의 수고가 잘못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집안 정돈하고 여러 가지 접대 준비하는 열심 내는 것,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의 수고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주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은 지금 그 헬라어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어수선하다 혹은 바쁘다, 섬김 때문에 속이 복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헬라어로, 이 헬라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요, 이 마음이 분주하다 할 때 분주하다는 말이 페리팔라오라고 썼는데 페리스파오라고 하는데, 페리스파오 하는데, 페리라는 말은 둘레의 주변에 있는 뜻입니다. 페리. 그런데 스파오라는 말은 잡아 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을 잡아 끌고, 여기서 내 마음을 잡아 끌고, 저기서 내 마음을 잡아 끌고, 이게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뭔가 자꾸 뭐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지만 머리로는 온갖 다른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중심을 잃고 그렇게 있다라는 뜻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 마르다의 모습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간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주함에 우리의 이 신앙 중심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지금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일로 지금 가득하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음은 딴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또 나중에 마치고 뭐 할 거 거기도 갔다가 그렇게 떠다닌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서 놀라운 모습 하나는 뭐냐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 하나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하는가?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자, 40절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왜 동생이 저렇게 놀도록 지금 내 안 도와주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이 마르다의 입에서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마음의 분주함 때문입니다. 할 일은 많고 지금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도 지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역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쌓이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비교와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더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마리아는 게으르고 나는 억울하다, 이런 감정에 지금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 곳곳을 내가 감당하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겁니다. 불평이 생길 만큼.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자, 마르다에게 했던 이야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마르다 같은 성도들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도는 짧아지고 말씀 묵상도 건너뛰고, 그래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뭔가 가슴이 와닿고 막 뭉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늘 듣던 이야기고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말라 있다는 겁니다. 분주함은 열심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리는 신앙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날도 믿음 좋은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데요,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죄, 막 거짓말해라, 또 아니면 예배 빼먹어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하나님을 부인해라, 이런 식의 유혹을 잘 안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믿음 좋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좋은 일로 유혹합니다. 뭐하냐면, 이 봉사 잘하니까 너 봉사해야지, 너 정말 이렇게 네가 하면 뭔가 탁월하니까 사역이 중요하다, 네가 그 사역 다 감당해라. 그러면서 네가 빠지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감당해. 그러면서 자꾸 일하게 만들어요. 자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으로, 섬기는 시간으로 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기도 좀 덜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앞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해하겠지. 그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거리예요. 한국 교회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 자기만의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보면 교회 없어요.
사역에 지치면 그 다음에는 예배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역 그만두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아웃사이드에 그냥 기웃거리면서 살게 된다. 그게 누구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냐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 이웃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요,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모가 되기 전에는 교육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전사를 하면서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가 되고 난 다음에, 사모가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또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래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내가 포기 못한다 해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아무리 안내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나는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사모님은요,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지금도 주일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요. 영상이 돌아가는데 보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교회에 여러 명이 모이는데 그 사모님 어디 앉는가 하면 거기 제일 앞에 앉아요. 그 중심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집중하겠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머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 앞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분주한 마음이 되면,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한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조용히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래야 힘을 얻는다. 영적인 힘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야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사역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늘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가장 좋은 자리, 말씀 앞에 앉았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잠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 전통에서 보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뭐냐면요,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랍비에게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는 지금 단순히 지금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 전통으로 보면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이렇게 좀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자리를 뭐라고요? 좋은 편, 빼앗기기 싫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봉사보다 귀하고 분주함보다 깊으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선택을 두고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는 행위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단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무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했던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깜깜한 밤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는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는 사람을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 묵상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안 할까요? 왜 말씀 묵상이 어려울까요? 왜 말씀 묵상을 안 하는가? 솔직히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첫째는 우리 마음의 분주함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그냥 말씀 맞는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 해도 제대로 오래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앉아 있으면 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성경 펼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성경 펼 시간이 없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지쳐서 성경 펼 시간이 없고. 그런데 진짜 피곤하고 바빠서 그럴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요, 바쁜데 왜 꼭 기름 넣으러 갈까요? 왜 주유소를 들릴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가 외제 몇 억짜리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뭐 전기차 충전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충전하러 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에 충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충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핑계 대면서 말씀 묵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성 안 가는 이유는 왜 안 갑니까? 예? 차를 운전하면서 주유소 가야 되는 걸 다 알면서도 주유소 안 갑니다. 주유소 안 갔다가 차가 중간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요, 이제 기름이 이제 30km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차에서 경고를 줘요. 땡땡땡 하면서 빨리 주유소 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좀 더 갈 수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진짜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름 얼마 때문에 차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수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속에 영적인 갈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삶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말씀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잘 살 것 같지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서 말씀에 앉아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게 바로 예배고, 이것을 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삶을 위한 그런 습관을 제가 제안드리면,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을 좀 펼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을 쫙 넣어놓고 습관적으로 매일 물을 이렇게 붓는데, 그냥 물이 다 빠지더라도요, 이게 뭐 쓸데없는 일을 왜 하냐 하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붓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무가 싹을 트면서 거기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은 천을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자라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분이라도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간다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읽은 내용을 기록을 해보고, 그리고 단지 그 읽은 말씀을 읽은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좋은 말씀, 또 우리가 성경 암송 이런 하는데 이 구절들을 내가 암송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우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영원히 기억되며 빼앗기지 않는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바쁜 일보다도,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무게보다도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예를 쓰면 좋겠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길을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길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 삶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